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날을 더하지도 그리고 한 날을 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지낸다면 오늘도 또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모양을 보면, 우리가 사는 땅을 둘러보면 주님, 웃을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고 자랑할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이 많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보며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으며 거기서 우리가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라는 경주를 끈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서 10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 사무엘상 9장 말씀에는 우리 시골의 도련님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인도합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10장 1절에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도자로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예언자가 되고 또는 선견자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저 동네에서 준수하다는 이야기 정도 듣고 지내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맞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혹은 좀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영어에서 보면 무엇이든 하라 이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또 계셨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넘어가려고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그래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실수하면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는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셨던 방법이에요. 사울도 그리하신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영의 이끌림대로 살고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요만큼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공부하고 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요만큼 바뀔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사람이 또 그 경험에 따라서 더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바꾸는 거고요. 사람이 자기가 바꾸는 거고요. 환경에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믿기로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은요. 그리고 우리 삶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을 하고도 남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크면, 이때는 사울 시대는 예언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경우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달라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이 영하면, 이 영이 임하면 우리 가슴이 바뀌고 지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어차피 왕이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바꾸셔서 왕으로 만들어 쓰세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 대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나중에 한 명 뽑힌 게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발표가 됐을 때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왕은 누구?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에서 제비를 뽑아도 사울이 왕이 되고요. 싸움을 해도 사울이 왕이 되고요. 퀴즈 대회를 해도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꾸어 쓰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저는요. 성령 받아서 바뀐 그런 아이도 보았어요. 인제 10살인데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성령 받아서 바뀐 이제 삶을 얼마 안 남긴 노인도 보았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진작에 이럴 걸 그랬다. 우리 가운데 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저번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말 그대로 아주 단단하신 분이십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드신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말로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셔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고 원칙을 가지고 사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 하나 예수 믿는 일 하나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 믿는 것도 다른 분들처럼 편하게 너그럽게 믿지 않고 원래 성격이 단단하고 꼿꼿하니까 그렇게 믿으시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성격인데 이런 삶의 태도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과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지지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어서 왕으로 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역이 있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잡아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수 있는 것은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끌림 받아 살고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목표를 따라 하늘에 가기까지 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어차피 사울은 왕이 되듯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바꾸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따라서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면서 사는 하루 되시고 또 귀한 계절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다. 주님 주신 사명과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목표를 따라 주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사무엘상 11장 말씀 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